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라는 곳에 있는 자유인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태평양 건너에 있는 시애틀 자유교회를 향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유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06년에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마지막 주일에 출석 교인이 단 한 분에 불과했던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소위 개척교회라고 하죠.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새하늘교회였는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뒤에 자유인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 아내와 아들 또 장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이 가족들을 제외하고 성인 4분 또 유아 2명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나름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젊은 후배 목사의 노력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정말 뜻밖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이진우 담임 목사님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저희 자유인교회 교우들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 우리 교우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유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도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유교회와 자유인교회 교회 이름도 거의 비슷하죠. 또 마침 제 이름이 이현우인데 우리 자유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도 이진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괜히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영상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좀 당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우리 자유인교회 교우들과 나누던 것을 소박하게 나누면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글을 통해서 뉴스를 보다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기후 비상 대응에 3조 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는 이 말이 하나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기후 변화는 글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사를 보았는데요. 존재론적 위협.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존재론적 위협 속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미국 서부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면적의 한 3배 정도가 불에 탔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기상이변이 있었던 것도 제가 뉴스로 정말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은 또 어떤가요? 우리 작년에 독일 같은 경우에 100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져서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큰 소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알프스에 있는 빙하가 무너져서 등산객 6명이 숨졌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년째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는 그동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진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관한 어떤 철학적 논의에서부터 앞으로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가장 선행되고
주목해야 할 주제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여야만 할 겁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창궐의 근본 원인에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구에게 우리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부여받은 첫 번째 임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들짐승과 새들을 비롯한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고 재밌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아담에게 하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귀찮으셔가지고 6일 동안이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귀찮으셔가지고 그런 건 아담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 시키듯이 그러셨을까? 아니면 뭐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생물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이 동물을 사슴이라고 불러야겠다. 얘는 돼지라고 부르고 또 얘는 독수리라고 부르고 쟤는 악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번호 붙이듯이 넘버링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붙일 때마다 내가 이 사슴이랑 돼지랑 악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떤 손자, 손녀에게 이름을 지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충 짓지 않죠. 심혈을 기울여서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행위 속에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내게 제일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네가 그렇다고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라는 건 아니야 라는 의미를 깨닫도록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인류 역사는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망각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역사를 써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연 없이 1초도 살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 위에 그냥 군림해버린 대가를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콱 박히는 그런 대목 하나를 읽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가 오케스트라와 제1 바이올린 주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제1 주자가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단원들의 연주는 무시하고 아예 다른 곡을 열심히 연주한다면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써 놓았는데요. 어려울 것이 없는 답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제1 주자가 너무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단원들과 전혀 다른 연주를 해버리면 다른 곡을 연주해버리면 굉장히 괴상한 연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 윌리엄스는 오늘날 인류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가 마치 정신이 나간 제1 바이올린 주자처럼 자기만의 음악을 연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다른 단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 괴상한 연주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어떤 동물들도 이런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죠.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말 대단하죠. 우주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선풍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괴상한 제1 바이올린 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유교회 교우들 중에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다가 건너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까지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가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 70년대, 8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식의 번영 신학이 소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신학 덕분에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다는 말이 이른바 번영 신학인데요. 지금도 그런 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신자들이 적지 않음을 대화 속에서 느끼곤 합니다. 우리 6.25 전쟁 이후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교회의 그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작용을 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전쟁의 폐허를 살아가는 교인들을 사랑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물질의 복을 추구하다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험 속에 내몰았다는 측면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묻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지금 갓 태어난 가여운 아기들, 그리고 우리들의 조카들, 그 어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최대한 죄를 덜 짓는 그 일의 첫 단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야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이런 교리적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창조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질문하기 시작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난해서 고생하고 아파서 고생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니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부디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거나 지독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받아야 할 진짜 복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가슴판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유사 전능성을 휘두르며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삶이죠.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발음이 좀 꼬이기도 하고 우리 자유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영성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기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고 또 침착하게 연구하시는 분이고 또 기도를 정말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하시는 분일 거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정말 성경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성경 많이 읽어봤자라는 거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봤자라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저는 요새 그 목사님 말씀에 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영성은 사람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 제가 이렇게 또 발전적으로 제 나름대로 또 말을 만들었는데요. 코로나라는 이 뚜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 지구의 위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 신앙생활의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그 선배님 말씀처럼 누가 봐도 하찮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 순간 마음을 놓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정말 못난 마음 씀씀이지. 깨닫고 그에게 용서를 구한다든지 다시는 그에게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죠.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자원을 부득이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석유도 떼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는 착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선을 지키면서 과도하지 않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의 특색이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간곡한 심정으로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 촉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자유교회 교우 여러분 귀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갑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 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불편한 이야기를 친구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구를 파헤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죠, 사실. 재미도 없고 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에 정말 안 어울리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는 그렇게 끝없이 불편한 이야기를 친구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발전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불편한 이야기와 절교를 선언할 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때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를 친구 삼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같은 길을 가게 된 자유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교회 이름처럼 모든 교우들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자유의 능력이 자유교회 교회 담장을 넘어서 시애틀과 미국 사회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제가 한국에서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년 한 3월쯤에 시애틀에 방문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꼭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창조라는 교리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단순히 물질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교리적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붙여주신 동물과 식물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